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세속의 행복을 원하기보다는 생명의 복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나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욥기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고 시작됩니다. 어떤 일 후에인가? 욥에게 닥쳤던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일이 있은 그 후에를 이야기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과의 만남 이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도 잃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까닭인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의 육체가 성한 곳이 없이 다 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 육체가 상하게 되었노라면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멀리서 그의 모습을 보고 그가 욥인지조차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전의 욥에서 전혀 찾아볼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는 많이 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고통이 너무 컸던 것인지 욥은 일주일간, 7일간 전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픔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이후에 욥은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사뭇 다른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죽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게 되었을 때 욥은 실로 놀라운 고백을 입을 열어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1장 2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가 자녀들까지 다 죽고 모든 소유를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과연 어떤 믿음이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초인적인 신앙인의 고백을 그가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까지도 상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쩌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신을 가장 아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욥의 아내마저도
욥을 비난하면서 차라리 언제까지 그렇게 온전함을 지키겠느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욥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욥은 또한 아내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유도 잃고 생명 같은 자녀도 잃고 또 자신의 육체까지도 완전히 상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앙의 절개를 놓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겨우겨우 슬픔과 아픔을 지탱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 위로하겠다라고 찾아온 친구들 앞에서 이 서름이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억눌러 놓았던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욥이 7일 만에 7일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슬픔을 애써서 자신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을 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4절,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5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끊임없이 욥은 비관적인 상황들을 계속해서 언급해 가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3절을 보면서 약간의 의문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욥은 어디 갔느냐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들, 감히 물론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마치 욥은 감당해 주리라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다가 지금 입을 열었을 때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들을 계속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욥이 아닌 욥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을 내게는 마치 닥쳐오지 않을 고난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주면서 자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욥은 감당해 주어야 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욥과 같은 어려움과 아픔은 결코 내 삶에서는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일어나서도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뿐만 아니라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이가 내 옆 사람이나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변에는 결코 없고 욥은 성경의 욥기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욥기에 가두어져 있는 하나의 대상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객관적이고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답변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욥이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입을 열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욥을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고난이 내게 온다면 나는 감당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욥이 하나님을 막상 부정하고 어두움의 이야기, 우울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늘어놓을 때 우리는 욥이 왜 이러지? 욥이 신앙을 잃어버린 것일까라는 것에 대한 실망감도 우리는 거침없이 생각하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이야기들을, 욥의 탄식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욥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께 대들거나 저항했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부모님께 왜 나를 낳았느냐고,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느냐고 부모님께 마구마구 소리치면서 따졌던 적이 있으시죠. 그러나 욥은 오늘 보면은요, 마치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께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오늘 자기 자신의 영혼을 깊이 탄식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참으로 즐거웠던, 행복했던
기억들을 끄집어내면서 그 일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는 마구마구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지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크나큰 고통을 사람들에게, 단 친구에게조차도 솔직한,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친구들 앞에서는 원망할 수도 있으련만 친구들 앞에서조차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면서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서슬퍼런 지탄을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행복했던 날들을 입으로 꺼내면서 삶을 돌아보는 이 욥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탄식과 자신의 이 아픔과 고난을 계속적으로 내면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욥과 같은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인생은요, 욥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튀르키예에서 욥과 같이 한날 한시에 7.8의 강진으로 자녀와 가족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욥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만이었습니다. 어쩌면 수백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소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물론 이슬람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볼 때, 그 땅의 아픔과 그 사람들의 슬픔을 바라볼 때 여러분, 혹 욥에게 기대했던 신앙의 모습들이 무너지면서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실망하였던 것처럼 혹시 그와 유사한 시선으로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상을 숭배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을 받게 했던 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웃 가운데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흔들리고 또한 이 고통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단순한 신앙적인 눈으로 그리고 신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고통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내가 얼마나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들의 아픔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인 줄로 압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재산과 자녀를 단 하루 만에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이 악성 종교로 뒤덮여 질그릇 조각으로 긁었어야 했으며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일주일 동안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욥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옳고 옳음과 그름,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과 같은 기준과 잣대를 세상 가운데 들이내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낸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위로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아파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